네, 오늘도 또 아침에 일찍부터 서둘러서 이렇게 마더와이즈에 나오신 우리 모든 조장님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마더와이즈 잘 또 묵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마더와이즈 지혜편 이제 2주차 강의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주셨는데, 마더와이즈 지혜는 지난주부터 저희가 5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그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삶을 더욱 성숙하게 세워주는 그 말씀의 원리가 지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혜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세워져서 가정의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기 이제 강의를 들으셨고,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신뢰, 순종을 어떻게 배우는지 말씀을 잘 묵상을 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더와이즈는 이번 이제 강의보다는 가정 안에서 책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더 많은 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여겨지는데요. 이번 주 강의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신뢰라고 하는 단어들을 아마 여러 번 이 과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뢰라는 것.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그 누군가를 이미 만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뢰의 과정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와 교제를 깊이 하면서 그 누군가를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신뢰의 관계가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편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자식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네. 저도 한때는 남편을 의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결혼 후 10년 정도 후에 깨닫게 되며, 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때가 언제였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가 언제였나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에 이제 내가 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때, 그때부터 이렇게 다시 생각이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이제 리더십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천주교 신자의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수녀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종교 생활을 부모님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또 자라났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수녀가 되면 안 될 것을 아셨는지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3대째 그 신앙을 이어온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다고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3대째 신앙이라서 모태 신앙을 가졌습니다. 모태 신앙. 그래서 정말 잠잠히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남편이 못해 신앙인데요. 못해 신앙인데, 저는 이제 남편을 보면 답답할 때도 있기도 하지만, 못해 신앙이지만 그 못해 신앙의 견고함이 또 무엇인가도 배웠던 그런 시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 것도 이제 남편이
본인은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출산하고 그리고 신앙을 가져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천주교를 가기보다는 남편이 저렇게 또 굳건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 교회를 가자 해가지고 이제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딛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에는 공동체가 좋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좋은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같이 교제를 하면 너무 즐겁고 해서 처음에 이제 교회가 좋고 공동체가 좋고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 교사를 하라는 권면을 받았을 때 또 좋아하는 분들이 교사 공동체에 많이 계셨었기 때문에 교사로 발걸음을 내딛고 이제 아이들을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정도 이제 말씀을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배워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제 로고스의 그런 말씀, 그냥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던 어느 날 제 안에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질문이 생겨났냐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막 밀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만약에 죽으시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금 내가 딱 죽으면 저 지옥을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놀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만약에 진짜 천국이 있는데 내가 죽어서 지옥을 간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그때 막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랑 놀러도 못 가고 토요일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으니 가서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에 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겨야 되고 막 해서 그게 이제 한 3년 정도 되니까 막 고민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주변을 돌아보니 매일매일 큐티를 열심히 하고 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실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눈에 들어왔고 너무 그 집사님에게 물어보면 무언가 답을 주실 것 같아서 그 집사님께 가서 고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거두절미하고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집사님이고 저는 그때 평신도였었으니까 민중이 엄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실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치고는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었지만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그 전까지 뜨겁게 막 기도하는 시간은 갖지 못했었는데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40일 동안 새벽 작정 기도를 하는 거. 40일 동안 내가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혼자 나 홀로 40일 새벽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날의 본문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저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딱 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제가 스스로 믿음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면 주님께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살아계시다면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이제 기도를 제가 계속 한 2주 정도 지나고 3주 정도를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잠언 8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성경책에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요, 너무 절실했어요. 너무 간절했어요. 주변에 새벽기도 가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하나도 없고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40일 동안 제가 40일의 데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좀 당돌하게도 제가 기도를 했죠. 40일의 데드라인을 드리는데 그 사이 동안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는 신앙생활 여기서 끝입니다. 교회 생활 여기서 끝, 교사도 끝, 모든 것도 다 끝. 아이들 데리고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짜 기도했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날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똑같이 새벽 기도 때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던 그날 그냥 모든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막 이렇게 통성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주변 집사님들과 권사님, 장로님들의 기도 소리가 순간 다 묵음이 된 느낌이에요. 음소거가 딱 된 느낌처럼 잠잠해지더니 순간적으로 제 가슴에서부터 온 몸을 감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게 귀로 들려오지 않았고요. 제 마음 속에서부터 제 온 영혼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에서 저도 모르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의심했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뿐만이 아니라 정말 제가 평소에 기억하지 못했던 그 수없이 많은 죄, 제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그런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권사님, 장로님들은 많은 시간씩 기도하시는데 그 전에 저는 항상 10분, 15분이면 기도가 다 끝나서 일어났었는데요. 그날 성령님께서 저를 기도를 이끌고 가시는데 3시간 동안 뜨거운 눈물로 10분이 지난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상태로 진짜 3시간이었는데 그게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몸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 진짜 피곤하잖아요. 새벽에 5시니까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이제 가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오면 또 아침 차려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진짜 피곤하다 이랬는데 그날은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만난 그날은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가볍고 너무나 행복하게 그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바깥을 딱 나왔는데요.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변화된 세상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과 삶의 기초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켜져서 제가 바라보는 그 세상이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을 만난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전의 제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저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제가 만들어가는 그 위치를 저는 의지했었고요. 그리고 명예를 의지했었고 자존심이 너무 중요했고 물질이 너무 중요했고 건강이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안 이후에는 돈이 물론 삶 가운데 물질이 필요하지만 돈이 중심이 아니었고 내가 중심이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세상 가운데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머님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저와 같이 뜨겁게 만났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으리라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만나 주셨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저의 신앙이 여전히 킵 고잉 해가지고 이게 쭉 올라갔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너무나 달라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제 기쁘고 행복하고 이제 교회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자세는 바뀌었지만 그 이후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제 안에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그 영역들을요, 견고한 진들을요, 정말 날카로운 창과 검으로 칼로 저를 막 찌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저를 만나주셨지만 여전히 제 삶의 영역에는 아직 주님께 맡기지 못한 그런 영역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3시간 동안 주님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3시간의 삶이요. 사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를 만나주시는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제가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에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요.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드니스 글렌 사모님이 이렇게 풀어놓으셨더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 확실히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풀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미숙한 저를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나의 명철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며 내려놓아야 할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저희 큰아들은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대학교 3학년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아들들이 다 독립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한 일주일 와 있으면 이제 또 저의 이런 쓴뿌리가 막 올라오면서 입술에서 또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제 말들이 이제 제 입술에서 막 튀어나오는데요. 어,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두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저를 제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영역들, 저를 다루시는 그 영역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제가 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요. 어땠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뜨겁게 만났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잠잠히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저처럼 막 뜨겁게 만나주시기도 하고 또 예배 가운데 또 만나주시기도 하고 만나주시는 방법이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의심이 많고요. 제 기도하는 거 보셨죠? 40일의 기간을 드릴 테니까 안 만나주시면 저 여기서 신앙생활 끝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당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도망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뜨겁게 바울처럼 이렇게 만나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뜨겁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저의 자녀들도 만나주기를 너무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수요 예배를 데리고 갔고요. 철야 예배도 갔고요. 때로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면 특별 새벽 기도를 아이들을 막 업고 포대기로 업기도 하고 막 새벽에 잠자는 아이 막 들쳐 안고 새벽 기도도 가고 가정 예배도 막 드리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어, 나름대로 저는 믿음의 엄마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가정을 보면 어떻게 자녀들을 저렇게 양육하는 거야? 이런 교만함까지도 이제 생겨올 그 즈음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이제 됐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너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생활을 즐겁게 잘 했었죠. 그리고 아이들도 또 잘 따라오기도 했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 학원을 이제 보내야 될 것 같아서 그전에 이제 예체능만 보내다가 이제 학원을 보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학원을 투어를 이제 하면서 우리 큰아이를 이제 학원을 보내야겠다 해서 학원을 갔는데 학원의 선생님이 대번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수학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큰 아이가 지금 이 정도로는 이 정도에서 시작하면 되게 많이 늦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잡아주시지 않으면 이 초등학교 4학년의 성적이 대학을 판가름을 합니다. 하면서 저를 되게 한심한 엄마로 이야기를 처음 첫 학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첫 학원에서는. 이 학원 내가 진짜 안 보낸다.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학원을 갔는데 다른 학원에서도 가니까 또 얘 무슨 수학 테스트를 4학년짜리를 한다고 했는데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으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잘 못하니까 또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아, 이 아이는 빨리 지금 시작을 하지 않으면 중학교에 제대로 못 따라갑니다. 지금 이 4학년이면 보통 6학년 선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6학년 때는 고등학교 선행을 지금 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그리고 지금 수학을 잡아놓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수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처음에는 흘려 들었는데 자꾸 들으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 이야기가 점점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이를 방치했나? 내가 얘를 너무
이렇게 좀 잘 도와줘야 되는데 엄마로서 도와주지 못하고 맨날 교회만 데리고 다니고 신앙이 우선이라고 잘못된 내가 신앙을 갖고 있나? 막 이런 고민과 갈등 그리고 막 너무 마음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시험을 이제 4학년 첫째 시험을 딱 보고 왔는데 이제 엄마 3학년 때보다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했는데 시험 점수를 또 잘 못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학원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저희 아이의 성적이 이렇게 딱 매치가 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막 고민이 막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철야 예배를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던 이제 그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이 신앙과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데 이제 수요 예배를 가야 하는 월요일 화요일 괜찮은 수요 예배를 가는 이제 7시 반 예배였는데 가는 그 시간에 저녁을 막 먹고 설거지를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다음날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시험이 있었던 날이에요. 근데 그날 저희 아이는 당연히 수요 예배를 그동안 계속 갔었으니까 막 본인도 막 양치질하고 가방을 이렇게 메고 예배를 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민중아, 엄마가 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할 터이니 너는 집에서 공부를 하거라. 한성봉의 어머니도 아니고 제가 저희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엄마 괜찮아요. 저 내일 시험 괜찮아요. 아니다. 너는 여기서 공부를 하거라. 그리고 제가 둘째만 데리고 예배를 간 거예요. 근데 예배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집을 왔는데 얘가 혼자서 뭔가 이제 문제집을 풀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딴짓도 되게 많이 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때 저희 아이에게 제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 순간에는 너무나 그 학원 선생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학교의 성적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두려움으로 막 밀려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이의 학교의 성적과 아이의 그 미래가 제 안에 두려움으로 꽉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서 하나님보다 우리 아이에게 세상의 가치가 우선이라는 것을 제가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춘기 때 엄청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깨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서 무엇을 배우냐면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전에 계속 잘 해왔다가 4학년이 됐고 제가 우리 아이에게 뜬금맞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 전에 첫 번째 시험을 받아왔을 때 얘기를 했겠죠. 제 입술로. 민중아 4학년 때 성적이 중요하대. 4학년 때 잘해야 중학교 때 수학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대. 그래서 학원을 잘 다녀야 해.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에게 심었겠죠. 심고 그리고 결정타를 날린 건 수요 예배에 아이가 예배를 가려고 준비했는데 너는 공부하렴. 이 저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저희 아이는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라 학교의 시험과 그리고 성적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그냥 배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너무나 이제 나중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었는데요. 어, 엄마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에요. 엄마는 자녀들에게 꼭 해야 할 일과 꼭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에 대한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엄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선순위의 그 신앙 교육 이것이 엄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 그것을 제가 저희 아이 나중에 사춘기 때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그 한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었고 그 한순간 아이에게 4학년에 올라와서 그 두려움 때문에 밀려왔던 그 제 입술을 통해서 했던 그 말들이 아이의 신앙의 울타리를 제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희 아이에게 저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우선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 이유는 제 마음 가운데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우리 아이의 미래가 망쳐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대한 두려움, 나의 그런 실수와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 자녀에게 또 그대로 미칠까라고 하는 그 염려, 우리 자녀의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의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저주받은 옛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와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발생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나의 경험, 나의 명철, 그리고 세상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 이야기들로 인한 그런 판단들, 그런 결정들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를 결정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제는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환경과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드니즐레 사모님은요, 성경 속에 여호사밧 왕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방법, 첫 번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대하에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은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던 시대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남유다를 25년 동안 안정적으로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통치 말년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 남유다 주변에 그 나라들이 있는데요. 모압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 세 개의 연합군이 침공해 온다고 하는 이 전쟁의 보고를 언제 받았냐면 연합군이 불과 48km 앞까지 와 있을 때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바로 적들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연합군의 무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여호사밧과 유다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세 나라의 그 침공은요, 여호사밧과 그 나라의 정말로 큰 위기였습니다. 코앞에 닥쳐온 그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역대하 20장 3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국가 비상령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런 위기 속에 국가 비상령을 선포해서 사람들 다 대피시키고 그리고 저도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그 수학 그거 시킨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학원을 의지했던 저의 그 모습과는 여호사밧의 모습과는 정말 다르죠. 국가 비상령을 선포하지 않았고요. 무엇을 선포했냐면 국가 금식령을 선포해요. 이 두려움 속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 모두는 피신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피신하고 도망하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와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왕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킴으로 두 나라가 동맹을 맺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금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처럼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여호사밧 왕의 그 행동은요, 너무나 잘한 행동이에요. 피스메이커 같은 그런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너무나 우상을 숭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너무나 핍박을 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명철이 아니라 자신의 명철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죄로 후에 나중에 남유다의 왕조가 멸절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전쟁도 자신의 명철을 의지했던 죄로 일어난 그 사건이라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신의 범죄로 벌어진 이 위기 속에서 국가 비상령을 선포하고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여전히 자신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너무나 큰 위기 속에 두려움과 위기 속에 처해 있었던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음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사실 지금 여호사밧이 가장 크게 두려워할 것은 나라의 멸망도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백성들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그 두려움을요.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이
두려움의 상황으로부터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0장 초반에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사밧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 자신의 문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교재 79쪽과 78절에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바깥에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도 계십니다. 나의 그 안과 그리고 나의 밖은 온통 하나님께서 감싸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과 너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셨고요. 그리고 그 가득 채우셨던 하나님의 음성,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온 몸을 감쌌고 저의 온 우주를 감싸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도 온전히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79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시면서 우리를 대신해 그 상황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만난 그 학업의 위기, 너무나 사소한 문제이지만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의 내면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처리하며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세 번째로는요. 이 전쟁이 누구의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명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고 나의 지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그런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명철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이 전쟁이 누구의 것인지 인식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20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와의 이런 문제들, 이런 삶의 두려움의 위기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나의 명철과 나의 혈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너는 집에서 공부를 하거라. 엄마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올 터이니. 그리고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에 이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제 마음에 제 기준에 차지 않는 성적을 받아왔을 때 제 입술의 언어는 어떠했을까요? 제 입술의 언어는 엄마가 이렇게 비싼 학원을 보내고 매일매일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정도밖에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네가 성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저희 입술에서 막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저희 아이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술에서는요, 저의 명철로 인한 결정으로 인해서 저의 혈기가, 저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저희 아이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그런 말들이 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성숙도를 우리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두려운 마음이나 그리고 불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칠 때 어떠한 반응을 하십니까? 저와 같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나 불안이 우리를 덮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나 불안이 우리를 덮칠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우리를 자극할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또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그러한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명철과 지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그 상황을 끌고 가면 그것이 바로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는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명철, 내가 끌고 가면 그곳이 바로 안전할 것이고 내가 인도하는 곳대로 우리 아이가 따라온다면 우리 아이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먼저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전쟁은 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어서 저의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내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남편을 나의 모든 상황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요,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저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하나님이 삶 가운데 최우선이라는 것을 온전히 가르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꼭 해야 할 것,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내가 분별하여 말하고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가 그것을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어머님들도 성장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